예,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. 사무엘상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. 자,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.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. 이 시간에는 나만나요라는 제목으로 세계 최고의 명설교자이신 우리 서동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. 아멘.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녹록지 않습니다.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이 터집니다. 그런 일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신앙이 참 좋다 해도 회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금수저은 은수저은 흙수저로 살았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. 하늘에 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빈부귀천할 것 없이 이 세상에서 풍랑을 겪지 않고 인생의 쓰리쓴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. 인생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인생의 가시 그 조그마한 그 하나 때문에 탄탄대로에 잘 보이지 않는 돌멩이 하나 덕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.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 세상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. 전쟁, 불확실한 정치, 경제, 이상기후, 거기에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그 마음을 좀 깊이 살펴보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, 마음이 어떻게 좀 변하고 있을까를 좀 더 예민하게 관찰을 하게 됩니다. 비신자뿐만 아니라 요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그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. 그래서 목회 환경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이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이 목회자들이 힘들다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.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 참 좋았던 그 7년의 풍년 다 지나가고 우리는 지금 7년의 흉년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어제 신문과 굿뉴스 통계를 보니까 평신도들의 88.5%가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해야 한다.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. 그 찬성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.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.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면은 선교사는 더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경제적인 부분은 정말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. 우리 선교지가 다 달라도 환경과 종류는 다를지 몰라도 우리는 각가지 문제 장애물이 연속적으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. 팬데믹이 지나가고 있지만 어쩌면 앞으로 이 팬데믹보다도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?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이었던 다윗의 그 상황을 살짝 엿보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.
천하를 호령했던 그 골리앗을 그 작은 물맷돌로 때려 눕혔던 이 다윗 아닙니까?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다윗이 오늘 우리가 한 절을 읽었지만 또 전체를 봐도 이 다윗은 지금 처량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터잡고 살고 있던 고향 라마로 피신을 갑니다. 거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그 있었던 사연들을 다 전하고 신학교 기숙사가 있던 라마의 나요스로 가서 삽니다. 근데 여기서 반전 드라마가 벌어집니다. 질투의 화신이어서 끈질기게 이 다윗의 목숨을 끊어버리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 사울 군사를 풀어서 세 번이나 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했지. 라마 나요스의 그 경계선을 넘기만 하면은 이 정상적이던 이 사울의 군사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. 그래서 다윗을 잡기는커녕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윗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신령한 계시를 말하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. 이 사실을 믿지 못한 사울 왕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. 직접 잡으러 왔지만 이 세 번씩이나 이 군사들이 경험한 것보다도 더 강하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사울 왕의 완악한 심령을 녹여서 성령에 취한 상태로 옷을 벗고 예언을 하면서 하루 종일 눕기도 하는 이 희한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.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라마 나요트라는 장소입니다. 그 장소를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? 악한 영이 버티고 있는가? 아니면 성령께서 덮어 장악하고 계십니다. 우리 인생에는 이것이 광점.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인생, 우리 사역 쉬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.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비즈니스가 아니라 영적 싸움이요 전쟁이기 때문에 상담을 해보면은 지성으로 감성으로 때로는 탁월한 기술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. 분명히 정확한 도움을 주었는데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데 이 내담자가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요즘은 이 상담의 중요성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젊은 층에서도 전문적으로 이 상담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.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가 나옵니다.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석주를 하든 석 달을 하든 3년이 되어도 하나님은 첫날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. 이건 아멘이에요. 아멘. 40일 기도가 마쳐야 금식 기도가 끝나야 그 인내를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다. 그 중심을 갖고 출발하는 그 순간, 그 첫날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. 근데 실제적으로 그 응답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. 응답을 전달하려는 가브리엘 천사를 악한 영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런 사실을 다니엘 10장에서는 우리에게
알려주고 있습니다. 다니엘 시대는 그 응답을 가로막는 존재를 바사 왕국의 군주, 왕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. 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 인간들 배후에는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는 예가 흐다. 옛날에 히틀러가 그랬고, 김일성 일가들을 비롯해서 지금 김정은이를 봐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. 시진핑을 봐도 그렇습니다. 한국에도 거짓을 밥 말아 먹듯이 하는 정치인들, 그 모두가 다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. 참 감사한 것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바사국 왕들을 통해 방해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 선사를 동행해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팬데믹이 도리어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. 우리가 함께하는 가정, 우리 공동체를,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를 라마나요스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. 왜 하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접니까? 그런 원망이나 불평도 이 라마나요스의 은혜가 임하면 감사와 찬송 제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사무엘에 살던 그 라마나요스는 어떻게 했어?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왕권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진동하는 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. 그것은 사무엘과 그의 어머니 한나의 삶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. 사무엘은 자기 스스로 나실인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. 서원하지 않았어요. 그 어머니 한나가 나실인으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어요. 벌써 한나는 나실인처럼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. 거기다가 이 사무엘이 나실인으로 성전에서 자라서 선지자로 구별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이 터잡고 살고 있던 그 땅, 어떤 세력도 근접할 수 없는 거룩한 땅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.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 PK 우리 목회자 자녀 그리고 우리 MK 우리 성교사님 자녀들을 좀 꼼꼼하게 비교를 좀 해봤더니 확연하게 다른 게 있습니다. 공통적으로 보니까 우리 MK들이 PK보다 좀 더 크게, 더 아름답게,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그게 뭘까?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목사보다는 선교사가 더 많이 비우고 더 멀리 떠나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더라. 하나님은 양자 컴퓨터보다도 더 좋은 계산기를 가지고 그걸 다 계산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MK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시고 정확하신 분이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아직 욕심이 남아있다. 더 비우고 더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사는 가정이
우리가 섬기는 교회가, 우리의 선교지가, 우리의 공동체가 라마나요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. 아직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하고 태우지 못하고 남아있는 욕심이 있습니다. 온전히 빈손 빈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. 사무엘이 그리고 이 다윗이 경험했던 그 라마나요스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선교지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이 은혜와 이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